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을 입으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세상에라고 앞에 원문에는 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가 좀 더 이 문장을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문장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가 세상 가운데 계셨다. 조금 더 얘기하면 세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머무셨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 샥 오셨다가 그냥 금방 샥 사라지셨나? 아닙니다.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인물들 중에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동구 사회 그리고 아주 먼 구석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 내용,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알려고 하는 주체가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알기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치 않은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의 의지가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을 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21편 1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상태, 의지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상태를 말해줍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더욱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십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더 많은 어둠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좌에 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내시니가 어디 있는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대왕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왕인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메시아가 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날 것 같으냐?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습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쫙 들여대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선 헤롯이 음모를 꾸미죠.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은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경배만 하고. 그때 이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그 정보를 동방 박사들한테 듣고 그때부터 기준해가지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면서 메시아가 온 것을 분명히 알았죠.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자기의 권력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권에 위협되는 그것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 헤롯 대왕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 말해준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라든가 자기의 위치라든가 자기의 왕된 통, 이러한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냐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알게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지금 알게 하십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빛,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세상이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죄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허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께 비춰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쭉 보세요.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 만난 사람들이 빛을 비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암흑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라는 것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람이 의지적으로 타락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기 전에 누구의 수하에 갇혀 있었냐면 사단의 권세,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무슨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까? 육체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 암흑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혼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영안이 지금 가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문제에서 사단에 갇혀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동일하게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 믿음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버림받아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도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지금 암흑에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자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사단이 진짜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신자들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아직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어디에 열중해 있습니까? 육체적인 일들에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난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게 만드는 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사단이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에 갇혀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편에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캄캄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그 많은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육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을 떠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일들, 육체적인 일들, 병자가 낫거나 귀신이 제압돼서 물러가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경험적인 것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있다가 정말 죽을 고비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가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구원을 먼저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병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과 동시에 그 육신의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뒤에 알게 되기도 하고, 또는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먼저 죄를 사해 버리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정말 고달파서 어떤 인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다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셔가지고 그 병의 고침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지진터가 울려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을 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말을 사용합니다. 너를 자해하지 말아라. 우린 도망 안 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이 공포 가운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공포, 인생의 공포, 자기가 도무지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그 영적인 문제를 바울이 바로 거기다 던지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사단의 권세에 잠겼던 이 영적인 암흑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실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들이 세상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접근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직접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 빛을 비추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계속하도록 하셨냐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소개하는 일들을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택한 받기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어요. 지금 믿어요.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을 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나는 지금 힘이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은 사실을 지금 기록하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이 진짜 병 가운데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인생의 문제가 진리를 알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합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이 구원의 은혜들과 이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신비로운 이 부분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행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우리 신자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신자가 내가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내가 신앙의 간증,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허구한 날 만약에 그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기만 바란다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밝힌다라고 하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무엇이 비칩니까? 착한 행실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답답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 돈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인색하고 베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느 교회 권사라 그러는데 그 사람과 무슨 계약을 할 때 아주 인색하게 욕도 해가면서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덜 하기도 하죠. 이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새까만 일들만 저지르게 되면 이건 빛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빛이라는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결정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행하였을 때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저 사람같이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 믿는 대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건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흘러가게 나온다, 비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한 부분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 어머니의 회심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기도 막 하고 열심히 이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다리가 아파져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병원에 한번 모셔가지도 않고 엄마 그냥 낫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아. 너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이 엄마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괘씸하기만 하고 저는 뭐 인정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그래요. 자기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엄마의 회심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죄가 많은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어머니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만약 그렇다면 날마다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아들, 믿는다고 하는 그 아들 자신도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수반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정말 전도를 엄청 많이 해보고 정말 많이 해봤어요. 최근에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내려가셔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러한 목회를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큰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친구들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친구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갑니다. 목사님입니다. 가서 자기는 사이다 먹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뭡니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고통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의 삶의 아픔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제가 그래서 늘상 주장을 합니다. 전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착한 행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모여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행하여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어쩌면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할까? 저 사람들은 얼굴만 보면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빛된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저기에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밖으로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물론 전도지를 통하여 소개를 받고 그런 기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신명기에 고백한 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말씀에 걸맞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천사 같은가. 저 사람은 옆에만 보면 같이 있고 싶어. 말 듣고 싶고 뭐 상담하고 싶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접점을 마련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게 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걸음, 믿음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